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우신 언약 외에 하면 또 다른 언약이 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세우신 언약 그것들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9세대가 호렙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새롭게 함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9세대라고 하면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상 되었던 세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호렙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40년이 지나서 광야 생활 끝자락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 설명해주고 강조하는 내용, 이것을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9세대는 40년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이르러 지금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자들은 호렙산 언약을 맺을 당시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이 20살이었고 또 어떤 사람이 10살이었고, 근데 지금은 60세가 됐고 50세가 된 그런 새 세대 사람들이죠. 모세는 이 새 세대에게 호렙산 언약을 새롭게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호렙산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을 주지 않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언약 내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장소로 보면 호렙산 언약은 시내반도 호렙산 기슭에서 주신 것이고, 모압 언약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기로 말하면 출애굽 원년에 주신 말씀이 호렙산 언약이고, 또 모압 언약은 출애굽 40년에 이 말씀을 주셨죠. 대상은 이스라엘의 9세대, 그리고 모압 언약은 이스라엘의 새 세대, 신세대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전한 보호와 풍성한 복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인데, 이것은 호렙산 언약이나 모압 언약이나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 곧 그 큰 시험과 기적과 큰 기사를 행하셨지만 4절 보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강팍함을 역설적으로 경책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셔서 그들이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강팍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역한 그것을 경책하는 표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주께서 인도하신 지난 40년간 너희 옷이 낡지 않았고 너희 실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가 떡도 먹지 못하게 하시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심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일체 농사 지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사실 그들은 곡식을 뿌린 적도 없고 과수원을 만든 적도 없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 두 거대한 족속의 왕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쳐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그 일대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리를 잡고 정착하게 되었는데,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주의하여 순종하면 너희가 모든 일에 신중해지고 지혜롭게 되어서 결국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순종하면, 그냥 귓등으로 지나간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며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일에 신중하고 또 지혜도 충만하게 되어서 너희들이 결국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너희 수령들, 너희 지파와 장로들,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유아들, 너희 아내, 너희 진중에 있는 객들, 너희를 위해서 나무 패는 자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말씀을 하실 말씀이 뭡니까? 언약이죠. 맹세하면서 하시는 그 언약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분은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함심이니라. 역시 다시 언약의 핵심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에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 이것이 언약, 호렙산 언약이나 또 모압에서 언약이 똑같은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이는 언약의 대상이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있음을 뜻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새롭게 가르치시고 상기시켜 준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남녀노소, 신분, 계급, 민족, 혈통 등의 관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누구도 차별이 없고 똑같은 은혜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이미 호렙산 언약과 모압 언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고 또 이런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임을 영원히 언약 맺으신 사실을 십자가의 피와 부활로서 확증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들의 목숨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으로서의 하실 일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네, 우리 보고 바벨탑보다 더 높은 답을 쌓아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오직 한 가지, 말씀대로 말씀을 주의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아멘 합니다. 근데 말씀에 주의하지 않아요. 주일날 선포된 말씀 일주일 동안 묵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목이 굳은 백성과 오늘 그렇게 사는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님 말씀이 무엇은 말씀인지를 묵상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 이 목사님 통해서 선포된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된 말씀은 뭡니까?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네,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말씀한 것, 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흘이 지난 이 시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다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히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한 가지밖에만 할 게 없어요. 뭡니까? 말씀을 주의하여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유일한 책임과 의무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이것도 하라고 하시고 저것도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주의하여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또 유일한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호렙산 언약이 모압 평지 언약으로 다시 재해석되었고 오늘 그 실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일깨워 주실 때 100%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각색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